우리는 성자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성자입니다. 저하고 인사할 때는 그렇게 인사하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성자로 살든지 말든지 할 것. 우리가 성자이기 때문에 성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4년 5월 6일 무슨 날이죠? 만덕산 훈련을 시작한 지, 초선을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총부를 만든 지 100년, 대종사님께서 상경하신 지 100년, 만덕산 훈련원 만들어지게 된 지 100년, 마령교당 출장소 만들어진 지 100년, 그렇게 원기 109년에는 그런 100년째 되는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1916년 4월 28일 대종사님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한국에서 문을 연 새 시대의 종교가 원불교입니다. 큰 깨달음의 진리를 둥근 이론상으로 표현을 해주셨고, 그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그 상징을 둥그렇게 둥근 원으로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 주신 것이 원불교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매주 이론상의 진리를 읽으시고 집에 가서도 이론상의 진리를 가만히 앉아서 묵독을 하시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자, 중자, 빈자, 대종사님은 언제 태어나셨죠? 1891년 태어나셨어요. 20년 동안 당신이 생각하고 있던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구도를 20년 동안 하셨죠. 20여 년간. 그래가지고 도를 깨치신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가 이 세상에 나와지게 되었습니다. 원불교 이 교명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뜻이? 우리 원불교, 전주교, 기독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원불교라고 하는 교명은 정산종사님이 만드셨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일제 침략기에 있었기 때문에 불법 연구에 그렇게 해서 무슨 불교 연구하는 모임처럼 그렇게 간판을 내걸고 공부를 시켰어요. 정산종사님께서 원불교라는 교명을 만드셨는데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를 상징하는 원, 둥글 원자와 그 진리를 깨닫는다 그런 의미를 담은 불, 깨달을 불자와 부처불자가 아니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깨닫는다 하는 그런 불자와 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가르친다는 가르칠 교, 그래서 원불교 이렇게 뜻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모르시나? 아셨죠? 네. 궁극적인 진리를 둥글 원자, 그 다음에 그 진리, 궁극적인 진리는 진리고 나는 나가 아니라 내가 그 진리를 깨닫는다는 의미의 깨달을 불자, 그리고 깨닫고 망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나만 좋아, 나만 극락생활해가 아니라 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다른 옆 사람을 가르치고 가족들을 가르치고 주위 이웃들을 인도한다는 가르칠 교자의 교자. 그래서 원불교 이렇게 교명입니다. 오늘은 만덕산 성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가면 만덕산 성지가 있어요. 저도 원불교학과 다니면서 만덕산 성지를 가봤었는데 감나무가 많은 만덕산. 겨울에 저희가 1학년 때 동선을 만덕산에서 했는데요. 승사님이 항아리난 항아리에 모든 항아리에 감을 따가지고 거기다 막 제겨놓는 거 학생들 오면 주신다고. 그 홍시를 막 담아가지고 국자로 가져다가 퍼서 저희가 먹었던, 저녁에 출출하면 감 먹자 그래가지고 감을 퍼다가 먹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나무가 많은, 후박나무가 많은 만덕산이에요.
만덕산 성지는 그리고 눈이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동선을 하고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쪽으로 차도 못 올라오고 너무나 긴 거리를 걸어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오도제를 넘어가지고 소양 그쪽에서 버스를 타고 익산을 갔다 온 기억이 납니다. 근데 금방 갔어요. 그러니까 막 그 비료푸대로 눈썰매처럼 막 타고 막 내려가가지고 눈이 그 정도로 아무리 굴러도 안 아파요. 눈이 막 이렇게 쌓이니까. 그래서 그 오도제를 거쳐서 소양으로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익산에 갔다 온 기억도 새록새록 납니다. 그야말로 동화 같은 이야기를 옛날에는 만덕산 훈련을 그렇게 했었어요. 위치는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만덕산이 쫙 줄기가 있는데 그 남쪽 기슭에 만덕산 성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덕산, 국사봉, 박미산, 성수산, 대둔산이 아니고 대두산 등이 굽이굽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주로 약초를 재배하시고 또 표고버섯을 재배하시고 또 축산업을 골짜기 들어가서 재배하는 모습을 축산업은 재배가 아니죠. 축산업을 운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덕산은 진안읍, 임실읍, 그 다음에 진안군, 임실군, 완주군 이 세 군의 그 경계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퍼져 있다 그래요. 세 개의 군에 있는 762m 그 산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만덕산입니다. 그러면 만덕산과 원불교는 언제 인연이 되었을까? 궁금하죠? 그렇다고 그래. 임실군, 진안군, 완주군 세 군에 거쳐서 만덕산이 쫙 퍼져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원불교는 언제 만덕산으로 가서 만덕산 성지라고 만들었을까? 원기 6년에 대종사님께서 그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신 분이에요. 가만히 보면 대산종사님도 그렇고 정산종사님도 그렇고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 어른들은 대종사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를 하셔서 도도 깨치시고 진리를 깨치시고 원불교 주법자로 종법사로 그 뒤를 이어서 저희들한테 가르침을 주셨던 그런 어르신이세요. 그러니까 영산에서 복례정사로 해서 막 다니면서 대종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가만히 보니까 어떨 때는 영산에 있을 때 정산종사님이 아이 오늘 몇 시에 자네 아버지가 올 거다고. 아이 내일 5시에 당신 장모님이 여기 방문할 거라고. 미리 일어난 일을 막 다 아셔요. 그러니까 아셔서 막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대종사님이 크게 노하셔가지고 야단 호통을 치시면서 가두지요. 토굴에 가두어요. 정산종사님은. 이렇게 막 지혜가 막 열려가지고 앞날을 막 예견을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도를 진리를 깨쳐야 되는데 거기서 그 내왕하는 거 사람 앞으로 일어날 일에 재미를 붙이면 뭐가 돼요?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으로 전락하면 안 되니까 토굴에 갇혀서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무슨 일 일어났다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토굴에 갇혀서 일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해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종사님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정산이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대신 전주는 들르지 마라. 그러세요. 저는 지금도 그게 궁금해. 왜 전주에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전주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었길래 정산종사님을 유혹하게 하는 그 뭔가가 기다리고 있었길래 도대체 전주는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유 그거 진짜 지금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또 정산 종사님을 시키는 대로 전주는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하다가 혼자 걷고 또 걷고 하시다가 중간에 누구를 만나냐, 길동무를 한 분 만납니다. 길동무. 그래서 그 주지스님 미륵사의 만덕산 저쪽, 우리 만덕산 성지 반대편에 오도제 쪽으로 가면 그 미륵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근데 그냥 소박하게 생겼어요. 큰 절도 아니고. 거기 주지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겨울 한철을 그 미륵사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덕산과 원불교하고 인연이 다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정산종사님이 너무 얼굴이 달덩이 같잖아요. 너무 얼굴에 광채도 나고 막 달덩이 같이 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이제 미륵사에 오는 그 누구야 신도들이 아이고 생불님이 우리 미륵사에 오셨다고 머리에 이고 지고 지게에 지고 머리에 이고 해서 막 먹을 거 쌀 뭐 반찬 해가지고 막 나르는 거야. 주지스님 혼자 계실 때는 그런 것도 없더니 정산종사님이 한철 겨울 한철 계시는 동안에 막 바리바리 음식물이며 뭐며 막 돈이며 뭐 이런 게 들어오니까 주지스님이 나랑 같이 살자고, 어디 가지 말고 저랑 같이 삽시다. 이런 이제 막 절이 막 크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산종사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미륵사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그 신도들 중에 화주, 그러니까 미륵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뒷돈을 대는 화주보살님을 만나게 돼요. 그분이 최도화 선지님이세요. 그분을 만나니 이 최도화 선지님 볼 때 얼마나 정산종사님이 생불이라고 막 입소문을 막 내는 거야. 야 우리 절에 가보자. 생불님이 드디어 우리 미륵사에 와 계신다. 미륵 부처님인가 같다 해가면서 막 사람들을 막 끌러 와가지고 이제 그 주지스님이 같이 살자고도 막 꼬시고 그렇게 했을 때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께 편지를 씁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거, 전주는 쳐다도 안 보고 왔더니 누구를 만나서 미륵사에 이렇게 거주를 하게 되고 내가 와 있으니까 신자들이 나보고 생불님이라고 하지를 않나 막 이런 내용을 쭉 써요. 그래서 대종사님께 편지를 보내. 대종사님이 아이고 거기다 뒀다가 큰일 나겠거든. 아이고 바로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와라 그런 답장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정산종사님이 답장 온 편지를 보자마자 이걸 쥐고 바로 어디에 계셨냐면 대종사님이 부안 복례정사에 변산 복례정사에 계셨거든요. 네, 그 변산 복례정사로 이 편지를 쥐고 막 가시는 거예요. 네, 그냥 바로 입은 옷 그대로 편지 딱 쥐고 그냥 막 가셔가지고 이제 대종사님을 만나 뵙니다. 근데 이제 미륵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최도화님이 화주보살이 와서 보니 생불님은 어디로 가버렸고 이 주지스님만 덩그러니 계시거든. 그러니까 쫓아냈다고 스님이 우리 생불님을 쫓아냈냐고 막 퍼붓다가 아니 나 그런 적 없고 저도 같이 살자고 했는데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가셨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셨냐 물어 이제 뭐 복례 정사가 변산이 어디냐 물어 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정산종사님을 찾아가. 최도화 선지님. 예.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갔더니 더 큰 생불님이 계신 거예요. 대종사님을 뵙고 바로 원불교 교도가 되면서 이제 대종사님이 필요한 자금을 끌어다가 됩니다. 그래서 원불교 총부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서울에 서울교구, 서울교당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복례정사 최도화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대종사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대종사님을 만나 뵙고 이제 그 제자가 되고 그리고 대종사님은 언제 만덕산을 오셨냐면 원기 7년 12월 말쯤 송도선
그다음에 송도선님하고 오창건 이 선지님을 이렇게 수행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만덕산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짐을 지게 해서 그 만덕산을 와요. 만덕산을 올 때 상달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상달까지는 어찌어찌 와. 근데 상달에서 만덕산까지가 엄청 지금은 막 이게 길을 닦아가지고 아스팔트를 그 시멘트를 깔아서 그나마 그 정도지. 그 옛날에는 막 이렇게 절벽 같은 게 막 그런 데로 올라갔어야 돼. 상달에 사는 어떤 사람이 대종사님을 기다리는 거야. 왜? 짐을 지고 저희 만덕산에다 옮겨드리면 대종사님이 그 당시에 10전을 줬대요. 10전. 10전이면 그 당시 큰 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종사님이 또 언제 오시나 그래서 맨날 기다려서 이렇게 짐을 날라드렸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종사님이 12월 말에 오셔가지고 최도화님 주선으로 그 만덕암 미륵산은 있는데 만덕암은 어디에 있냐면 만덕암은 초선터 알죠? 예, 교도님들 가시면 초선터 이론상 이렇게 하얀 페인트로 이론상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기도했던 그 터가 옛날에는 만덕암이 있었던 데래요. 그래서 그 법당 한 채, 그 다음에 그 암자에 거주하는 그 저주할 수 있게 방 한 채, 부엌 한 채 해가지고 세 칸짜리 기와지붕으로 암자가 만들어진 그 곳이 만덕암이었어요. 근데 이 만덕암은 김승지라고 하는 분이 1910년에 그 며느리가 막 부는 신장이 안 좋았던 것 같아. 막 부종, 막 부어 끝까지 막 언제까지 부은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그 부종병으로 고생하던 며느리 이현공을 위해서 지어준 집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산신일령님 태화를 모신 법당 한 칸, 방 한 칸, 부엌 한 칸 그렇게 해서 세 칸 기와집이었지만 6.25 때 소실이 돼요. 소실이 돼. 그래서 그 초선터에 만덕암을 그 복귀시키자 이랬는데 오염, 그 만덕산을 오염시킨다고 해가지고 그 아래 마을 사람들도 반대를 하고 저희도 생각해 볼 때 뭐 언제까지 뭐 집만 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만덕 초선터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근데 그 초선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교도님들 수만큼 집을 지면 못 들어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여기도 잘라야 되고 길도 내야 되고 뭐 정원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래서 너무 좁아서 그냥 해봤자 세 칸짜리 조그만한 암자밖에 지을 수가 없으니 그냥 그대로 터만 유지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대로 놓고 살고 있습니다. 만덕암에 오셔가지고 최도화님 주선으로 대종사님이 3개월 동안 적궁을 하세요. 그 정산종사님도 미륵사에서 겨울 한철을 나면서 굉장히 그 수행의 정도가 적궁을 하셔가지고 깊은 수행의 힘을 얻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도 만덕암에 오셔서 3개월간 적궁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하면 안 되겠고 이렇게 구상을 하신 거예요. 훈련도 시켜야 되겠고 뭣도 만들어야 되겠고 생활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시훈련, 우리 그냥 귀가 따갑게 들었던 상시일기, 상시훈련, 정기훈련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시게 되면서 그 2년 뒤에 원기 9년에 총부를 세워요. 총부를 세우지만 만들지만 총부가 조그만하니까 총회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가니까 보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익산에. 보광사라고 하는 절에서 불법 연구에 창립 총회를 합니다. 창립 총회. 그리고 나서 몇몇 제자와 선회를 열어요. 창립 총회를 하고 원기 9년에 마치고 만덕산으로 다시 오세요. 만덕암으로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선회를 열어. 선회, 그러니까 초선 처음으로 동선을 여는데 이제 채도와 인도로 자포에 사는 노덕송옥 누구예요? 대산종사님 할머니. 자포에 사는 노덕송옥 11살짜리 장손 김대거 대산종사를 데리고 이제 원불교에 귀의를 하면서 이제 그 선도 같이 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귀의한 이동진화, 김삼매화, 박사시화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이 이제 대종사님을 찾아와요. 만덕산에. 그래가지고 김광선 제자의 그 주관으로 12명 제자가 참석을 해서 처음으로 원불교 선을 나는 선회라고, 그때는 선법회 뭐 이런 뜻이었나 봐요. 선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참석한 제자가 송규 정산종사님, 오창건, 김광선, 전삼삼, 전음광, 이청춘, 최도화, 노덕송옥, 김대산종사님, 박사시와, 이동진아, 김삼매와 해서 12명 제자들과 처음으로 원기 9년 5월달 한 달 동안 김광선 주제로 하선을 나게 됩니다. 5월달이 뭔 하선이에요. 음력으로 5월, 그럼 우리 양력으로 7월쯤 되잖아요. 네, 하선을 나시고, 그리고 원기 10년에 총부에서 대종사님께서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만드셔요. 그때 처음으로 12명 제자를 놓고 첫 선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거기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을 제정하시고, 새 훈련법으로 음력 5월에 총부에서 하선을 나시고, 음력 11월 그러면 아마 정월달 세고 정월달쯤에 첫 5월달엔 하선,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동선, 그리고 총부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만덕산은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과 대산종사님 이어지는 원불교 3대 주법이 최초로 만난 장소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성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기 15년에 만덕산 임야를 매입을 해요. 산을 다 매입을 해요. 얼마 매입하는지는 그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매입을 하고 원기 17년에 그 산을 막 개간을 해요. 아이고, 바다도 막아서 논을 만들더니 산을 개간을 해가지고 뭘 심냐? 감나무를 심어요. 원기 17년에 심은 감나무를 저희가 훈련하면서 먹었던 거예요. 국자로 막 퍼다가. 그리고 원기 29년에 중길리 상달에 중길리 교당을 만들어요. 그때 중길리 출장소를 만드는데 상달 마을에 저희가 왔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마을하고 떨어져 있었던 곳이 아니라 마을 속에 출장소가 있었나 봐요. 중길리 교당이. 근데 그때 화재로 다 전소가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법당을 만들었겠죠. 전부 전소가 돼가지고 원기 52년에 만덕산에 법당 만들고 숙소를 신축하고, 그 뒤 6년 후 원기 58년에 승산 양재승 교무님이 부임을 합니다. 승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그때부터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쭉 사신 거예요. 사시면서 만덕산 성지 수호도 하시고, 만덕산 농원도 일구고, 밭도 만들고, 배추도 심고, 막 뭐 논도 사고, 그렇게 해서 농원을 같이 경영을 하시다가 원기 68년에 훈련원을 건립을 해요. 훈련원. 그리고 나서 승사님 계실 때, 그 다음에 일과 공부가 하나 되는 사상선 도량으로 딱 정립을 해요. 그때 통나무 표고버섯 통나무 키우고 하면서 저희가 훈련하면서 그 통나무로 굴리는, 이렇게 막 굴려줘야 가가 그 균이 자라서 버섯으로 싹이 난다면서요. 한겨울에 눈밭에서 막 굴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기 89년에 이제 그 최도화님이 공을 들이기 위해서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산신각을 조그만하게 지었어요. 그 초선터 옆에 산신각을 지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시고 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원기 89년에 원불당, 지금 가면 있어요. 원불당을 신축을 하고, 일로 가면 초선터, 이쪽으로 하면 오도제, 갈림길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종법사님 오시면 거주하시라고 적공실을 2채를 또 지어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종보사님 가시면 거기서 거주도 하시고 뭐 한 달 정도 나도 적공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밥을 해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적공실입니다. 그리고 원기 94년 얼마 안 됐죠? 원기 94년에 지금 109년이니까 원기 94년에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있는 훈련원이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축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밑에 옛날에 지었던 법당, 옛날에 지었던 훈련원이 그대로 있어요.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거를 부셔서 갖다가 버리는 그 시멘트나 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해서 지금 헐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건 대산종사님 회고담에 나온 말씀이에요. 대종사님께서 만덕산에 오실 때 완주에서 소양으로 해서 오도제로 넘어가면 금방 가요, 만덕산을. 그런데 꼭 그래 금방 갈 수 있는 가까운 그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진안을 거쳐서 좌포를 들러서 만덕산을 가셨어요. 아니면 관촌을 들려서 좌포를 들려서 만덕산을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소양에서 내려서 오도제 넘어가면 금방 가거든. 20분? 젊은 사람들은 20분도 안 걸려. 금방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삥 돌아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좌포에 김씨 대산종사님 그 일가 김씨 성을 가진 분들이 대거 원불교로 들어오셨고 출가도 교무님들이 많이 하셨고 그리고 대산종사님 그렇게 또 만나셨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서 또 관촌도 들으셨어요. 관촌도 왜 그랬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과 인연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 만덕산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종사님도 대종사님처럼 만덕산을 갈 때 그렇게 대종사님 다니셨던 노선으로 다녀가셨다고 하고 그러니까 대산종사님이 나와 당신하고 대산종사님하고 인연을 맺으려고 먼 노선을 선택해서 나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다. 너무 두 분 스승님한테 은혜를 입었고 너무 큰 감사를 느낀다 이렇게 회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채도아님이 임시로 시집을 가신 모양이에요. 임실댁이라고 하는 분이 그 만덕암에서 자기 조상들을 하려고 제사를 지내려고 막 정한 음식도 막 만들고 과일도 깎고 뭐 고기도 전을 부치고 해서 막 이제 큰 상을 차리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채도아님이 대종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거기 막 준비했던 상을 막 반찬을 담고 과일을 담고 떡을 막 담아가지고 갖고 가셔. 아이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막 준비했는데 그 채도와 선지님이 그렇게 막 담아가지고 가니까 임실댁이라고 하는 분이 뒤에서 흉을 본 거야. 어디 기둥서방을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저렇게 대접하려고 남 공들이려고 준비한 음식을 다 갖고 간다고 막 이제 꿍시렁꿍시렁 했어. 꿍시렁꿍시렁. 그랬더니 느닷없이 이 양반이 이렇게 턱이 탁 빠지는 거야. 턱이 빠지고 느닷없이 넘어질 것도 아닌데 넘어져가지고 입이 이렇게 돌아가 버려. 입이 돌아가고 입에서 거품을 품으면서 눈도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막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막 채도아님이 대종사님을 막 불러가지고 지금 임시댁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어떻게 좀 조치 좀 취하라고 생불림이니까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와서 조치를 취하라고 막 하시니까 대종사님께서 임실댁 턱을 대종사님 흉본 거잖아요. 채도아님 하는 그 행위를 흉을 보고 턱을 이렇게 만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빠졌던 턱이 들어가고
눈도 이렇게 돌아갔는데 눈도 제자리로 왔는데 입은 구하나 같이 이렇게 돌아가서 제자리로 못 왔다고 그러네요. 예, 그런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석에나 또 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흉을 보거나 그러면 좋은 일은 안 생긴다. 저는 그런 믿음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한테 말을 하지 뒤에서 뒷담화는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성자이기 때문에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험담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면 농사를 망하든지 앞에 가다가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진다든지 예, 반드시 그런 과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화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일화를 보면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험담을 하면 그렇게 입이 돌아간다거나 눈이 돌아간다거나 하는 그런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그게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흉을 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전북 교구에서 5월 6일 좌포 초등학교에서 만덕산 성지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좌포 초등학교에서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책으로 이런 책을 만들었고 제가 앞부분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 중간 부분, 뒷부분 해서 한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우리 부회장님들이 나눠가지고 2월 달에 한 분, 3월 달에 한 분, 4월 달에 한 분이 요약하고 또 제가 이 책에 없는 일화 같은 것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도님들이.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들은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나 그런 말씀을 같이 공유를 하시면 원불교 만덕산 성지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뜻깊게 또 알차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 싶어서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좀 남겨놨어요. 대산 종사님 건에 대해서도 좀 남겨놓고 그래서 다음 분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앞에 서설과 만덕산 그 위치와 또 우리가 원불교가 어떻게 만덕산과 인연을 맺었으며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